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즉시로 애굽 온 전국을 이제 순찰을 합니다. 총리가 됐다고 해서 뭐 잠시 누워 있겠다, 뭐 쉬겠다, 안주하겠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과연 애굽 땅에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7년간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났죠. 농부가요 한 해에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즐겁고 뿌듯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더라도 이 소출이 이제 풍성하면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알잖아요. 뭐 올해 잘 되면 너 내년에 또 잘 되려는 보장은 없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분들이에요. 대비를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잘 모르는 뭐 일이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국가 기밀도 아니고 꽁꽁 숨겨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7년 대흉년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마치 나라에서는 나라대로 노후의 보장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그 국가적인 어떤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요셉이 다가오는 이 흉년의 시간을 좀 준비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농부가 1, 2년간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맞지 하면서 준비를 해왔겠지만 근데 이제 이 풍년이 한 해, 두 해로 그치는 게 아니었죠. 1년, 2년을 넘어서 3년, 4년, 5년, 6년 계속 이제 가는데도 풍년이에요.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부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만 대비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어요? 7년 대흉년 뭐 끔찍한 흉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한 대략 요 정도면 될 건데 근데 뭘 또 저장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요셉의 말을 아마 쉽게 무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7년간의 대풍년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것들을 갖고 흥청망청하면서 쓰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아마 취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도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아마
이 대비를 잘했으면, 개인적으로 정말 대비를 잘했으면 요셉에게 지금 우리 좀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 이들의 이 준비라고 하는 게, 자기들은 뭐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빈약한 준비라고 차마 볼 수 없는, 자기들 수준에서는 충분히 되겠다 싶었지만 7년 대 흉년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가 아닌 그런 수준으로 사람이 준비를 한 거겠죠.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이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래서 노후 준비 충분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어저께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한 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될까? 굉장히 빈약한 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의로움과 이 정도의 선행과 이 정도의 노력이면 마치 충분히 대비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을지 몰라요. 이 정도면 뭐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진정한 준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준비가 됨을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사람들은 뭐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준비를 잘 하고 잘 못하고 있든지 간에 요셉은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국가적인 규모로 준비를 하죠. 사람들이 풍년이니까 마음은 좀 넉넉해진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의 1을 거두어들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이 한 20% 정도 소득세로 지금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풍성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뭐 국가적으로 막 사람들이 폭동을 막 일으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풍년이니까, 굉장한 풍년이니까 그 정도 나라에 이제 바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왜 이렇게 뭐 우리를 들들 볶는 거야? 아유 참, 뭐 우리가 잘 됐으니까 내는 거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쓸데없는 짓 아니야? 아마 이렇게 좀 투덜투덜 거릴 수는 있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요셉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7년의 대풍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5분의 1씩을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야 사니까 요셉은 중단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말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빛을 발해요? 요셉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풍년의 시간에는 요셉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뭐 요셉이 부각되고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흉년 때 진가는 드러나요. 흉년 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구원도 아무 일도 없는 이때는 진가를 몰라요. 사람들이 진가를 몰라요. 예수님 믿는 거의 진가를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진가를 아무도 몰라요. 너나 나나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 오잖아요. 심판대 앞에서는 이게 정말 진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흉년의 날에 요셉이 이 준비한 것들이, 요셉의 그 총리의 이 일들이 진가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가, 우리의 구원의 진가가 정말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품으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드디어 곡식 창고를 열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곡식을 팔면서 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같이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우리가 오늘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공적인 사역이에요. 공적인 사역.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요셉의 사적인 삶이 공개가 또 되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 태어나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사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이 정체성을 요셉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뭐 다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하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이름들을 지었는지를 성경에 기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 므낫세는 어떤 이름이냐면 그 뜻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잊어버림이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아버지 집하고 내가 혈연을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 그때 받았던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배신감들을 이제 내가 다 잊는다는 거예요. 다 털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털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났겠어요? 요셉 마음이 막 슈퍼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털어낼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셨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셨다. 언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죠. 지금은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고 장차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창성함이다는 뜻이죠. 창성함이다. 52절에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눈물 닦아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창성케 하시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이 결과와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십니다. 이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마찬가지예요. 창성케 하여 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잊어버림에 대한 그런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잊어버림에 대한 감사, 잊어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는 물론이고 창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취하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또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대단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